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구약성경 105쪽 전후.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해 갑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10년 전에 2014년 해운대 성령 대집회 5.25 회개의 날 행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해운대에서 이 집회를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성시운동본부 본부장단이 모여서 또 그 준비 회의를 하게 되는데 10년 전 그 전체 진행위원장을 제가 맡았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오신 김철우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범내골 저쪽에 있는 범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주일 저녁마다 제 방에 와가지고 7가지 약속 문구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었고 우리 김철호 목사님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다 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교회 건축 이후에 교회 갈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를 놓고 그 교회의 행정 목사로서 교회 전체의 그 어려움을 잠재우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또 그 뒤로 또 뉴질랜드에서 또 꼭 교회 목회를 맡아달라고 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목회하고 계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오신다는 소리 듣고 뭐 오라는 교회가 많겠지만 저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좋은 말로 할 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어요? 정말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고. 오늘 왜 말아일까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형님이 오라고 해서 제가 찍소리 못하고 바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진짜 사랑하고 사실은 제가 숟가락 하나만 올렸고 실제 목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실행위원장 맡으셔서 집회를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는데 한 달 열흘을 앞두고 세월호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매주일 모여서 준비하던 준비위원들이 다 멘붕이 되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집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는 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임 목사님과 또 앞장서서 섬기시던 몇 명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운대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목적인가? 우리가 성령 대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몇 명이 모이든지 왜 중요하겠는가? 100명이 모여도 진심으로 모이는 100명의 기도가 중요하다.
이 목사님 하신 거 맞죠? 네. 그 얘기를 준비위원들이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래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였는데 회개의 날로 대회 이름을 바꾸고 정말 그렇게 모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정말 움직이지 않고 그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부산 오니까 너무 반갑게 내년에 해운대 성령대집회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임 목사님 이번엔 총회장이 되셔서 많은 시간을 내어서 도와주지는 못하시겠지만 목사님이 안 계시면 집회가 안 됩니다. 뭐 대연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성결교단의 총회장님이시지만 내년도 해운대 성령대집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바쁘게 움직이실 때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대연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의 교회들이 살아야 되고, 부산의 교회들이 살아나서 이 한반도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새롭게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을 위해서 또 총회를, 교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찬양을 통해서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가 구구절절 정말 진솔한 기도가 이런 기도이구나.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참 말씀 가운데 잘 가르치고 양육시켰구나.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어디 가서 아부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부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설교 연회를 끼치지 못해도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충분히 은혜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아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혹시 정말 오래된 영화, 요즘 리메이크 되어서 다시 상영을 하던데요, 십계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이제 광야길을 드디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물 없는 광야 사흘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서 그 길을 걸었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원망했을 것이다. 2번, 찬양했을 것이다. 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벌써 마음에 결정을 하신 분들은 오해하시게 되겠는데요. 3번은 처음에는 찬양했으나 나중에는 원망했을 것이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네. 아마 1번이라고, 원망했을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정답을 생각하신 분들은 그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야 사흘길을 물 없이 걸어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안 걸어보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지요. 그럼 정말 광야길을 사흘이 아니라 한나절만 걸어보십시오. 아마 우리 모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사흘길을 걸은 끝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사흘길을 물 없이 걷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곳 물을 마셨는데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쓰다는 뜻이죠.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을 다시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실은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그죠? 사흘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원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지만 성경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에는 원망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홍해를 건너온 그 기적, 그래서 온 백성들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서고치고 춤추고 찬양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때문에 몇 날은 원망하지 않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때 다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면 원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왜 출애굽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 이상이나, 기록된 것만 12번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는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무서우니까 우리는 정말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걷고 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니까 원망이 터져 나온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차 조금 막히면, 앞차가 갑자기 훅 끼어들면 여러분 화나지요? 한 사흘쯤 지나다가 수요일 날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막깁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성과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원망으로 끝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게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원망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원망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든 얘기 할 수 있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망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역시 성경 감성을 많이 시키는 교회는 표시가 납니다. 거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원망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원망했다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게 믿음입니까? 화 불쑥불쑥 잘 내는 분 계시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격 자체가 뿔뚝 성질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를 내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가 막 분노가 일상화되어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성경은요, 화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화를 내어도 어떻게 해요? 네, 그 분을 밤까지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걸어다니는 천사처럼 원망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원망하고 자주 우상 섬기고 자주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이번 주간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사흘길을 물없이 걸어가고 말하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찬양 뜨겁게 하시고 설교 듣는 시간 조금 나른하시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도 만나게 되고 물 없는 사흘길을 걷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부닥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나는 문제가 전혀 없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 가급적 그런 분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틀리지 않아. 당신이 잘못이야. 집사님이 문제야.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런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물 없는 사흘길, 수로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는 이런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 그거 뭡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킵니다. 그죠?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많은 언유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가지는 그런 의미, 이것이 상징하는 수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드릴 만큼 제가 신학적으로 조예가 깊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본문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가고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라고 하는 그 삶을 만나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부르짖어서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 물이 달게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일들도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의 관점으로 잘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잘 해석해내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을 수 있는,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대연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냥 여기까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물이 달게 변하였더라, 기도했더니 직장에 취직이 되었더라,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만약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은 다른 종교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일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껏해야 40일 특세하잖아요.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은 천일이면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더라,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쳤습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지금 이게 네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죠. 이건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겠다는 말입니까? 질병을 안 내리시겠다는 말입니까? 안 내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헷갈리죠. 내리겠다는 말인지 안 내리겠다는 말인지.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해결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항상 의를 행하고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정말 지키면 우리에게 질병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질병과 죽음은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키면 우리에겐 질병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질병은 어떤 질병과는 다릅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도 나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에게 암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막 에어컨 너무 많이 새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정상이 아니긴 하지만 감기도 걸리고 더 중한 병도 걸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사고도 당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질병은요 적어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뭡니까? 10가지 재앙 생각나시죠? 10가지 재앙을 왜 내렸습니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 강박한 가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단코 이와 같은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질병을 주신다는 얘기에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는 사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물이 있어서 도무지 입에도 댈 수 없는 그 마라라고 하는 그런 곳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재정적인 고난이 찾아오고, 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 이유는요, 26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이런 내용들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려면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병 환자에게는 그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는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다 만나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죠?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은 좋습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인생에 큰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질병을 주는 목적은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인격적인 분이 계셨죠. 대부분은 좀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이었지만, 그죠?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따라 대우하시죠, 그죠? 아니면 뭐 지금은 전혀 없겠지만 뭐 저희 선친도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반아이들, 지금은 반아이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 다닐 때 60명이었거든요. 65명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 인격적인 선생님은요,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압니다. 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얘가 지금 고민을 뭘 하고 있는지 압니다. 이름도 불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신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1대1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인격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병이 생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저도 뭐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했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진짜 큰 굴곡이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고난은 절대치의 고난이거든요. 고난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뭐 비교해보니까 누구 고난은 크고 내 고난은 적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은 절대치입니다. 여러분, 내 신발 안에는 작은 돌멩이가 얼마나 불편하고 아픕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절대치 고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절대치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참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맞지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 학교도 잘 다니고 대학도 지나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녀들도 큰 어려움 없이 다 잘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인생의 폭이 넓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깊이가 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정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고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인생의 수많은 말아를 지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라를 진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라의 물을 달게 사람들이 마실 만한 물로 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 사흘을, 물 없는 사흘길을 걸어서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라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인기 메뉴 가운데 하나가 마라탕이더라고요. 마라탕은 맵지만 성경의 마라는 쓴 마라입니다. 인생의 스디찬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쓴 마라가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들이 마라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에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마라를 지나오지 않고 바로 엘림으로 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 있는 12샘물, 종려나무 이런 그루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고센, 그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과 엘림을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별 볼일 없는, 여러분 종려나무 이런 그루, 그게 뭐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인데요. 근데 마라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흘 광야길을 걷고 마라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엘림이 그들에게는 감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들에게는 정말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통과하지 않는 엘림은 엘림이 아닙니다. 마라를 통과해야 엘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처음 갔을 때 한 달을 임시 숙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 행정을 담당하던 목사였고, 제가 살던 사택이 강남역에 있는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민가방을 사고 하루 동안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임시 숙소였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여러분, 임시 숙소가 제가 정말 신혼 초에 제 아내를 곤생시켰던, 그래도 방이 2칸이었던 그 집보다도 너무 못합니다. 방 조그만한 하나에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함께 있는, 식탁도 하나 없는, 여러분 거기에 한 달을 지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와, 하나님이 분명 저를 불렀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갔는데, 그 임식수소에 지나는 한 달 동안 정말 아내가 보는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혼자 경치 좋은 바다가 보이고 흰구름이 떠다니는 경치 좋은 곳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때 눈에 그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서럽고 힘들고. 예. 근데 아내는 집에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을 임시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짐이 도착하고 저희들이 이제 살 집을, 렌트 집을 구했습니다. 방이 3칸이었습니다. 네. 낡은 집이었긴 하였지만 데크가 있고 데크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좋았습니다. 산도 보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종종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임식수소에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라라고 하는 이 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는 이 땅을 지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정말 혹독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정말 말썽을 일으키고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우리를 그 죄값 살고 맛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어쩌면
지금 마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과 1대1의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눈앞에 엘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지금 마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암으로 한번 고생한 분들은요, 지금 암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고 뉴질랜드에 오셔서 월남 살구수집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주로 그런 분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자는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고학력, 꽤 높은 직급, 이런 분들이 투자 이민, 기술 이민 이런 걸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서울 음대를 나오고 성악을 전공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월남 살국수집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의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을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지만 권사님 잘 이겨내실 겁니다.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잘 회복될 겁니다.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권사님 잘 견뎌내시면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자격증 하나를 주시는데, 누구라도 암에 걸린 분들은 권사님이 신방할 수 있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고 권사님이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증 하나를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실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 얘기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지금 거의 회복되셨는데 그래도 서울대 음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권사님이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참 좋아지셨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시고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고난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해석된 고난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생고생입니다. 해석된 마라는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래서 마라가 엘림으로 그렇게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